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12장에서 12장 1절로 3절에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나라의 요소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약속의 내용은 땅에 대한 거죠. 자손은 아직 이제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밟고 있는 땅, 거주하고 있는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읽어드린 이 13장,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큰 사건이 뭔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했죠. 거기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내 아내를 통해서 자손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애굽 땅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그 베델입니다.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여러 밑에 있는 그 땅들을 다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지금 조카하고 삼촌이 살고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원래 가난할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지금 다툼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뭔가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이지요. 가축들을 그 풀과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났고 또 거기 또 이미 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원주민들이 또 거기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물을 뭐 두 가족이 나눠 먹어도 뭐할 파인데 또 원주민들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예민해져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내용은 주거지 선택의 기로에 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문제를 서로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그 해결하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가. 그게 이제 13장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뭐 올라가면은 셈의 혈통이고 서로 사촌지간, 데라의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갈대아 지역에서 살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둘이서 넘어왔단 말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저희 아버지도 이북분이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북에 있던 분들 놔두고 뭐 친척하고 둘이 내려왔든지 형제하고 둘이 내려왔든지 하면은 그 두 사람은 서로 뭐 피를 나눈 형제 이상이지요. 그게 지금 똑같아요. 가나안이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뭐 수백 킬로가 되는 거의 뭐 1000킬로 가까이 되는 지역을 건너와 가지고 지금 함흥에서 제일 북쪽 함흥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뭐 그 정도 더 되는 거리를 지금 피난을 와가지고 새로운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두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또 살아가야 되고. 근데 서로 다툼이 생기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굉장한 지혜입니다. 서로 간에 뭐 분쟁이 생겼다.
뭐 돈으로 인한 분쟁, 뭐 무슨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지금도 교회들마다 그런 권력 분쟁, 재산 분쟁 때문에 뭐 골치를 썩고 있는 데가 많죠. 답은 간단한 겁니다. 갑이. 그 갑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자예요. 또 그리고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양보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을에게 양보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갑질을 하는 거죠. 을은 양보하고 선택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쥔 자들, 세력을 가진 자들, 재산을 가진 자들, 기득권자가 양보하는 거. 그게 이제 평화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뭐 바보가 아니죠.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고 거기 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모르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베델에 지금 와서 올라와서 보면 땅 좋은 땅 나쁜 땅 다 보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준 거죠. 네가 좌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마. 서로 충돌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롯에게 주는 아브라함. 이건 뭐 이미 아브라함이 벌써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견디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건 뭐 가장 아브라함이 살면서 가장 큰 위기였을 겁니다. 아내를 남편의 품으로 돌려보내게 되고 또 잘못하면 본인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시는 거. 아내의 태도 보호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재물도 더 얻게 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신빙성,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어느 정도 이제 아브라함이 감지하고 있는 거죠. 네가 해라 했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베델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뭐 좋은 땅. 여기가 베델입니다. 딱 보니까 이쪽 지역에 이제 아주 금싸라기 같은 강남 땅이 이제 보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다 산지고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이에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흉년이 드니까 바로 어디로 피신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애굽의 나일강 인근 지역은 완전히 곡창지대고 비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이겠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어떻게 보면 참 조카가 싸가지가 없죠. 뭐 한번 말이라도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말도 안 하고 딱 여기 지역 가장 비옥한 지역을 선택을 하고 이게 동쪽이 여기서 보면 동쪽이죠. 선택을 하고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더라. 자, 여기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농촌입니다. 땅값이 거의 100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큰 변차가 있는 곳이죠. 그렇게 해서 롯은 그쪽으로 해서 장막을 이제 롯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13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게 이제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 땅이 제일 금사랑이 땅이고 도시고 호화로운 도시고 정말로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꿈의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사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악하며 그냥 죄인도 아니고 큰 죄인이다. 자,
이래서 이 도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마지막 롯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이게 이제 13장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아브라함은 좋은 마음으로 싸우면 안 되는 혈족이기 때문에 양보를 했는데 결국 롯은 뭐 두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비옥한 땅과 같은 그런 땅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주지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가나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주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확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확정된 이곳에서 롯하고 충돌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은 롯을 다른 도시로 보내고 이 확정했던 이 가나안 땅에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거주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해 나가시는 과정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도 여기 베델에 있다가 가나안이 와서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살면은 안 되고 다시 이 약속의 장소였던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자, 땅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을 먼저 선택해라고 했는데 롯이 이쪽을 선택하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언약의 땅에 계속해서 애굽에 갔다가도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되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했고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평가할 때는 100이면 100명 다 도시를 선택하죠. 예? 경제적인 차이만 해도 100배가 되는 그런 땅을 선택하는 것은 그건 뭐 초등학교 애들 보고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자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그리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순위를 매기고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고 이건 큰 오산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보더라도 좋은 이 도시의 마지막 한 마디 13절의 말씀은 뭔가 모든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지역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볼 때는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악한 땅이고 큰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저주의 도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축복의 도시고 풍요의 도시였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저주의 도시라 이 말입니다. 그 저주의 도시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죠.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롯이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 다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 문제로 서로 다투게 해서 롯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소돔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뭔가? 이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을 14, 1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 13장의 내용들이 보면은 그 토지의 문제에 대해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고 주거지가 결정되고 난 마지막 단원이 뭔가 하면은 그 결정된 주거지는 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뭐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다녀봐라. 그거 다 지금은 물론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결국은 너와 내 후손들이 땅에 될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베델에 있다가 하나님이 다녀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남쪽으로 와서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피난 갔다가 나오면서 망명정부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으로 이제 남쪽 땅 헤브론으로 베델에 있던 아브라함이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뭐 헤브론이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이제 마므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뭐 같이 혼용되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상수리 숲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많이 나는 그 도토리 나무를 말해요. 그쪽은 상수리 숲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청도는 감이 유명한 지역처럼 여기는 상수리 숲풀이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그쪽에 머물게, 여기 지역은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높은 지역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거주를 하게 되면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지요.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어떤 때 제단을 쌓았는가? 제일 첫 번째는 베델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을 때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 애굽에 가서 실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돌아왔을 때 다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 번째, 헤브론에서는 왜 지금 제단을 쌓은 겁니까? 제단을 쌓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보라. 이 땅 다 내게 줄 땅이고 내 후손들이 살 땅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쪽 남방 지역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의미에서 제단을 쌓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18절의 이주와 제사의 문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갑자기 애굽으로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이주시켰다가 거기에서 실수를 하고 다시 또 베델로 돌아오게 했고 그 장소 베델에서 다시 또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조카 롯은 소돔으로 하나님이 보내버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게 했고 거주하게 해놓고 네가 여기에 거주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여기에 머물 땅이고 내 후손들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언약의 장소 베델, 하나님이 나타났던 장소 베델. 여기에서 이제 결국 아브라함은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1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13장에서 기억할 것은 13장 13절. 바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을 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절대로 여기 갈 수 없는 이유는 이 땅은 악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고 여기는 악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 롯이 볼 때는 이거는 뭐 안전 최고의 안전지대라고 확신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시는지